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19장 21절, 야고보서 2장 5절,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입니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19장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야고보서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따라서 읽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제가 이제 한 10일간 이제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갔잖아요.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 걸려요. 한국에서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면 이제 두바이까지 가요. 8시간 정도 비행기를 탑니다. 그리고 두바이에서 또 5시간을 기다려서 또 다음 두바이에서 탄자니아까지 가는 비행기를 타고 한 5시간 또 가요. 그리고 탄자니아 공항에서도 현지까지 선교지까지 가려면 6시간을 차를 타고 또 들어가서 사역을 합니다. 탄자니아, 이 아프리카 이 지역들은요, 아프리카의 이 지역들은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이제 제가 간 거 아프리카 탄자니아는요, 이제 지금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부흥의 이제 목회자 세미나 부흥에 지금 설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저죠. 또 넘겨봐. 이제 이것은요, 이제 아이들 이제 밥을 해서 이제 이게 콩입니다. 콩으로 볶아가지고 이제 밥을 주면 이렇게 많이씩 줘요. 두 사람이서 이제 먹어요. 이제 먹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아이들이나 어른들은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기 때문에 와서 지금 얻어먹기 위해서 온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아이들이 사탕 나눠주고 있어요. 사탕. 이제 사탕 하나 주기 위해서죠. 이것은 이제 옷을 이제 나눠주기 위해서 이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 어린이들 이제 옷을 나눠주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이제 저하고 함께 간 목사님 이제 전도 집회 이제 하는 가운데 이제 아이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모여 있습니다. 이 기둥이 있죠. 여가 지금 교회입니다. 교회. 이 아프리카 현지 목사님이 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나무로 산에서 나무에다가 나무 기둥 세워놓고 초가집 마치 흙을 바르고 초가집처럼 이제 기둥을 세워서 이제 교회를 짓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작업입니다. 이 성도들은 지금 이 목사님이 이 관리하는 성도들, 여기에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한마디로 이제 여기 가서 사탕 나눠주는 장면이에요. 사탕. 제가 가서 사탕 나눠주고 있죠. 또 넘겨봐. 이제 기도하고 있고 이제 보세요. 나무로 엮어서 지금 지붕처럼 해서 만들어서
지금 교회가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 잠깐 여기 이분이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선교사고 이제 길 가다가 이제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가는 거고요. 또 초가집 나오는 부분, 요 흑벽집 있죠? 이 초가집처럼 된 부분 있죠. 이런 집들, 머리 위에 이고 가는. 자, 이것은 이제 무슨 잎이냐면 야자수잎 그리고 흑벽집입니다. 이 작은 집에서 사람이 살아요. 엄청나게 작은 집에 이제 함께 이제 마지막 끝나고. 아프리카 이 목사님이 아프리카 목사님인데요. 그 선교지에서 부교육자. 아까 그 길거리에 함께 가다 이 머리 희끗희끗한 그 선교사님 한국인 선교사고 이분은 현지 목회자입니다. 그 교회 그 선교원의 부교육자, 부목사님이죠. 그리고 제가 함께 간 목사님 저거 또 이 전도사님 형제님 그리고 자매님 해서 이제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야자수 한번 먹었어요. 야자수가 참 맛있더라고. 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예요. 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밥을 한 끼 얻어먹기 위해서 이제 그 나라는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주식이 쌀이잖아요. 쌀 밥에 먹잖아요. 근데 그 나라의 주식은 옥수수 가루입니다. 그래서 그 옥수수 가루를 그 나라 언어로 웅가라고 부릅니다. 옥수수 가루를 마치 빻아가지고 하얗게 빻아가지고 우리나라 옥수수는 달라요. 그 나라는 하얀 옥수수이기 때문에 그걸 빻아가지고 말려서 빻아서 마치 밀가루처럼 만들어요. 우리나라 쌀로 백설기를 만들죠. 백설기 만들어서 떡을 해서 먹잖아요. 그것처럼 그 나라 사람들은 이 옥수수 가루로 떡을 해서 먹어요. 마치 떡처럼. 근데 거기에 이 나라 사람은 간을 하지 않습니다. 먹으면 얼마나 맛이 없겠어요. 우리가 먹으면 우리는 간을 해서 먹잖아요. 그 나라는 음식을 해 먹을 때 간이 없어요. 뭐 소금이나 어떤 간이 없어요. 단 이제 아까 보셨죠? 이 완두콩을 가지고 이제 물처럼 이게 볶아가지고 마치 국물처럼 해서 국물 걸쭉하게 만들어서 콩과 함께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수저젓가락을 쓰잖아요. 그들은 손으로 먹습니다. 손으로 찍어서 먹죠. 저도 이제 한번 맛을 보기 위해서 저도 한번 달라고 그랬어요. 이제 웅가를 이제 마치 우리나라의 우리나라는 백설기는 좀 딱딱하게 만들잖아요. 떡을. 근데 거기는 부드러워요. 부드럽게 만들어 먹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주세요. 조금만 주세요. 했더니 한 덩이 주더라고요. 그걸 먹었는데 처음에 먹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아무 맛도 없어요. 그래서 이 간이 안 돼 있으니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그런데 옆에 이제 그 어린아이가 먹는 그 콩이 있었어요. 그래서 콩에다 찍어 먹으니까 저 간이 좀 맞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먹었어요. 근데 아무 맛이 없기 때문에 먹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갔으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끝까지. 그래서 먹고 나니까 그래도 맛은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 찍어 먹으니까 맛있다고 이렇게 해주긴 했지만 그래서 또한 그 아이들이 한번 밥을 이제 4박 5일 동안 그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이제 소를 잡았으면 소를 잡았어요. 중간짜리 소. 우리나라의 이제 송아지보다 약간 큰 거 중간짜리 소를 잡아서 그 나라 돈으로 한 50만 원이면 소 한 마리를 살 수가 있어요. 거기에 있으면서 이제 2마리를 사서 이제 대접을 했는데요. 이제 거기는 이 소를 잡으면 소고기를 가지고 쌀로 음식을 만듭니다. 쌀밥을 그때는 특별식 쌀밥을 먹어요. 아까 보았죠? 그 식판에다가 이렇게 싸가지고 두 사람에서 한 명씩 주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많이 싸가지고 두 사람이 한 명씩 먹게 합니다.
근데 모이면 한 번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모이면요. 아이들만 모이는 숫자가 300명이 넘어요. 어른들도 100에서 200명 정도 모여요. 그 동네에 아프리카 탄자니아 그 지역에 꽈키푸아라는 동네 이름이요. 탕가라는 어떤 도시에 꽈키푸아라는 동네 이름인데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 한 3,000명 삽니다. 아프리카 이 지역에 거기는 아기를 낳으면 피임을 하지 않아요. 그냥 생기는 대로 낳아요. 생기는 대로.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 아이들이 성적으로 이렇게 교육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12살, 13살, 14살 되면 아기를 낳습니다. 결혼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일찍 13살, 14살 때 이미 결혼을 하죠. 그런데 그런 성적인 타락으로 해서 아기만 생기면 피임을 못하니까 뭐 콘돔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냥 낳으면 12살, 13살, 14살 아이들이 아기를 낳고 이제 남편도 없죠. 미혼모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갔을 때도 나이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아이들을 손잡고 다녀요. 자기 아들, 딸이기 때문에 손잡고 밥 먹으러 와요. 얼마나 그 현실이 처참하고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 아이들이요, 한 번 모이면 300명 이상씩, 그것도 3살, 4살, 5살, 6살, 7살, 10살, 12살, 이런 특히 어린 아이들, 10살 아래 아이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한 번 밥 얻어먹기 위해서 300명 이상씩 모이더라고요. 우리가 첫날 갔을 때는 많이 모이지 않았어요. 왜? 소문이 안 났기 때문에. 공짜로 밥을 준다는 소문이 이제 나니까요. 한 번 모이면 300명 이상씩 모입니다. 그것도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다 주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나라는요. 이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집에 있으면 못 먹습니다. 밥을. 그래서 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 목회자 세미나 하는 곳에 놀러 와서 그 아이들이 와서 밥 한 끼를 얻어먹기 위해서, 왜? 거기서 공짜로 주니까요. 그런데 그 동네 까키푸아라는 이 동네가 이슬람이 96%예요. 그러면 나머지 4%가 기독교인입니다. 3,000명 가운데 96%면 몇 명이요? 2,600명이요? 2,600명 정도가 다 어떤 사람들이요? 이슬람인들이에요. 이슬람에서 이 교회를 지어주고 그 지역마다가 셈을 파줘요. 왜? 이슬람은 돈이 많으니까. 근데 우리 선교관 이 목사님이 이강호 선교사님이란 분인데, 제 이름하고 좀 비슷하죠. 이강호 선교사님인데, 그 사모님은 이상미 사모님인데, 그분들이 이곳에 와서 이강호 선교사님이 지금 그 지역에 25년 동안 그곳에서 선교 목회 활동하면서 그렇게 이제 큰 교회로 이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하게 하셨겠죠. 그래서 학교에도 셈 파주고 다른 지역에 셈 파주고 이제 교회에도 셈을 팠어요. 근데 한 군데 더 셈을 팔려고 한다고 그래요. 이제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거기서는요, 이 물이 아주 깨끗하지가 못합니다. 우리는 수돗물 틀어서 먹어도 돼요. 근데 그 나라는 수돗물 틀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물이 나오게 해서 샤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머리가 아주 뜨뜻거리고 아주 한마디로 어디 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강물보다 더 안 좋은 물. 먹을 수가 없는 물. 아주 물인데 흙탕물. 아주 안 좋습니다. 석회질도 많고 물이 더러워요. 그런데 그 물 가지고 그래도 그만큼 나오니까 샤워를 하죠.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요, 강물 떠다가 먹습니다. 그 흙탕물, 뻘겋게 이제 항토물이죠. 근데 그 물 떠다가 집에 가서 먹어요. 이 아프리카 사람들. 그것도 없으면 또랑물이라도 먹어요.
그것도 없으면 아주 이제 썩은 물, 그런 물도 먹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이 풍토병이 많다고 그래요. 물 때문에 오는 병, 배가 아픈 병. 그래서 그런 풍토병이 그 나라 사람들이 아주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우리 이제 저하고 이제 지태동 목사님 함께 이제 갔잖아요. 그분들이 우리에게 요청하기를, 목사님, 우리 선교관에 샘을 하나 팔려고 합니다. 샘을 하나 팔려고 하면 한 1,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라고 이제 부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돈이 없잖아요, 당장에. 제 마음 같아서는 파주고는 싶은데 돈이 없더라고. 우리나라는 정말 잘 먹고 잘 살아요. 우리나라는 가난한 자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노숙자가 있거나 또한 우리나라는 복지가 잘 돼 있어요. 나라에서 돈 주잖아요. 근데 이 아프리카는요, 나라에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은행에다가 저금을 하면 이자가 붙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다 수수료로 빼가 버립니다. 1년이면 그 돈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 은행에다가 저금할 수가 없어요. 그 나라는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에서 이제 민주주의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돼요. 북한은 오부제랍니다. 5가구다가 1명이 이장이 해서 이 5가구를 관리를 해요. 북한은. 그런데 이 탄자니아는 10가구당 이장이 있어요. 그 이장이 10가구를 다스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은 아주 잘 삽니다. 근데 못 사는 사람들은요, 먹을 것이 없어서, 특히 도시 지역은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농촌, 시골 같은 데는요, 물론 농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잘 살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장이 없죠. 그래서 거의 굶어 죽는 사람이 많고요. 또 말라리아라는 모기 때문에 병들어서 죽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풍토병으로 죽는 사람이 참 많아요. 옛날 우리나라 60년대에서 70년대 초, 정말 초가집이 있고 흙벽으로 집을 만들어서 초가집으로 해서,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에 미군들이 오면 우리나라 사람들 뭐 하나를 팔기 위해서 아이들이 초콜릿 하나 받기 위해서 그렇게 모여들잖아요. 그 시절과 똑같아요. 지금 아프리카가 복음이 들어가서,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지금 생겨납니다. 이슬람교가 거기에 많이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길로 인도할 때에 기독교가 그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하나 둘 개종을 시켜서, 이 선교사님이 개종을 시켜서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들어가서 그 이슬람교에 빠져 있는 사람, 이슬람교에 빠져 있는 게 아니죠. 이슬람교에서 교회를 이쁘게 짓고 샘물을 파줘서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게 하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이슬람교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왜?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는 그곳에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선교사님이 요청한 것이, 우리가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한 이 동네에 성도들 가정마다 벽돌로 집을 지어주면 정말 좋잖아요. 그래서 벽돌로 집을 지어주고 맑은 물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해주면 이 동네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가난한 자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밥 먹기 싫어서 에이 오늘 밥 안 먹어도 돼. 한 끼 두 끼 굶어도 죽나? 그냥 밥 먹기 싫어서 안 먹잖아. 아 살쪘다 다이어트 해야지. 좀 다이어트 살 좀 빼야지 하고 밥을 안 먹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밥이 어디 있어요. 온갖 이
돈이 있어야 사 먹잖아요. 그런데 뭘로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그들은 감사하죠. 그들은 산에 가서 열매 따서 먹고 열매도 거의 없죠. 그 나라는 오렌지가 많습니다. 오렌지 나무가 있어요. 우리나라 오렌지는 없지만 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나라도 귤이 있어요. 그죠? 오렌지가 있지만 그 나라는 씨가 많아요. 씨. 오렌지에 씨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오렌지를 따면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해서 캐나다나 어떤 그런 나라에 수출을 해서 이제 주스를 만드는 오렌지요. 근데 뭐 캘리포니아산, 미국산 오렌지는 씨가 없어서 그냥 우리가 많이 먹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씨가 많기 때문에 그냥 즙만 빨아먹고 버립니다. 다행히도 그 선교가는요, 그 선교사님이 오렌지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어린 아이들은 오렌지를 마음껏 따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내에 이제 나갔잖아요. 돌아가기 위해서,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 시내에 오는데 군데마다 오렌지를 팔아요. 근데 비싸요. 일반 사람들이 사 먹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 교회, 그 선교관, 그 선교사님이 이 교회 운영하는 그 선교관, 그 성도들과 아이들은 언제든지 와서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따 먹을 수가 있어요. 그냥 이 오렌지 나무가 지천이요. 진짜 15,000평 그 땅에다가 오렌지 나무를 아주 많이 심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와서 따 먹을 수 있게끔 했어요. 그 교회 성도들이라면. 그래서 목회자들도 4박 5일 동안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요. 그들이 와서 오렌지도 따가고, 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목회자들도 먹을 것이 없어요. 아주 가난해요. 옷도 그냥 양복 하나 있는데 이 겉옷 양복이 있는데 저는 올해 10년 20년 됐다고 해서 버렸잖아요. 버렸는데 거기는요 뭐 10년 20년 더 된 옷 그냥 양복도 아니에요. 그냥 마이 하나 걸치고 마치 마이 양복처럼 걸치고 나와서 목회자 세미나니까 아주 오래된 거, 아주 낡고 오래된 것을 입고 나왔더라고. 와이셔츠도 정말 우리는 그냥 조금 오래됐으면 버리잖아요. 근데 그것도 입고 나와. 왜? 목회자다고. 정말 실정이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물어봤죠. 목회자들 양복도 입고 나왔네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 저들이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목회하면서 한 벌 정도는 어떻게 마련해가지고 누가 준 거. 사서 입은 것도 아니고 누가 준 거. 어떻게 얻어서 입고 왔나 봐요. 이렇게. 근데 대부분의 목사들이 양복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간 어떤 목사님은 이제 양복 2벌을 이제 목회자들에게 줬다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양복은 안 줬는데 와이셔츠도 이제 3개 주고, 남방도 주고, 또 양말도 주고, 또 팬티까지 주고 그랬어요. 새 것이니까 새 거 줬거든요. 하나씩 줬거든요. 그 나라 사람들은요 정말 가난해요. 없어요. 우리는 배부름은, 그래서 그 나라 사람 한 번 먹으니까, 하루에 한 끼 먹으니까 그냥 산더미처럼 싸서 먹습니다. 한 번 먹으면. 근데 그것도 없어요. 목회자 세미나를 하니까 지금 밥을 그렇게 줘서 먹지 4박 5일 동안 그들은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찌인가요? 그냥 밥 한 그릇 먹으면 배부르다. 그것도 한 그릇도 많으니까 조금 먹고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요 정말 살기 힘들어요. 너무 가난해요. 근데 그곳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탄자니아에요 복음이 들어가서 만약에 그 동네가 바뀌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고 정말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이 있고 정말 그들이 변화되면 그 나라도 변화되겠다. 그 동네도
잘 사는 동네로 바꾸어지겠다. 어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어요. 현실적으로 바라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세요. 부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가요? 물론 부자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이 동네에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나요?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안 믿어요. 왜? 풍부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무언가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요. 왜? 돈이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돈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가난한 사람도 자존심이 있어서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러잖아요. 부자는 어디 가기 어렵다?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부자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그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렇처럼 부자들은 예수를 안 믿어. 그래서 예수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더 잘 들어가요. 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선택해서 말씀에 그랬죠.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고 천국 가게 하는 소망.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정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가난한 자가 없어요. 저 탄자니아에 비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다 부자예요, 부자. 진짜. 부자라니까요. 내가 먹기 싫어서 안 먹지. 저 탄자니아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진짜 한 끼 먹기도 힘든 나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야 물론 한 끼 먹는 사람 있죠. 근데 다이어트 때문에 한 끼 먹잖아요. 물론 먹을 것이 없어서 한 끼 먹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지금 어느 내용이냐면, 왜 이 말씀을 나왔냐면, 침례 요한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이 곧 가까웠어요.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입니까? 구원자입니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문둥이가 깨끗함을 입고 눈먼 자가 보고 귀머리가 듣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가서 너희는 가서 침례 요한에게 말해줘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확실하게 가서 다시 한번 일러 주어라 이 말입니다. 침례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그가 감옥에서 헤롯이 그냥 시켜서 그를 목을 베에서 죽여요. 그래서 감옥에서 순교하죠. 침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닦아놓은 사람이에요. 말라기에서 말하는 엘리야라는 선지자, 바로 요한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그가 주의 길을 평탄케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할 때에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먼저 전한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애친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라 이 말입니다. 그가 주의 길을 평탄케 했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마음들을 아버지께로 이끌었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 자녀들에게로 이끌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하실 때에 먼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한 그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먼저 사역을 해서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가운데 좀 더 쉽게 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역할을 먼저 했던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라 이 말입니다. 보세요. 지금 탄자니아의 그 꽈키푸아라는 곳에 이강호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지금 65인가 돼요. 그곳에서 이제 목회 사역을 합니다. 선교 사역을 합니다. 만약에 그곳에 가서 그곳에 묻히려고 그래요. 죽어서 그 땅에 그 전 사모님도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전 사모님도 이제 한국에서 화장을 해서 유골을 가지고 와서 그 땅에다가 그 지역에다가 묻혔다고 그래요. 그 지금 있는 사모님은 두 번째 사모님이죠. 그 첫 번째 사모님은 이제 암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도 이제 그곳에 사역하다가 그곳에 묻히기를 원해요.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꽈키푸아라는 그 동네에 복음 사역하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 가기를 이제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순교자의 신앙 따라 그곳에서 목숨 걸고 할 때에 만약에 그분이 가고 나서 다음 목회자는 누가 되겠어요? 그 현지 목회자가 그것을 이어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역을 할 때에 현지 목회자가 그 사역을 이어받을 때에 더 많은 현지어로 설교하고 현지어로 복음 전하고 전도하기 때문에 물론 한국에서 지원이 나갈 때에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이 말입니다. 복음을 더 쉽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쉽게 전할 수 있잖아요. 선교사님이 통역을 해서 우리가 설교할 때 통역을 해서 복음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 현지인이 아니기 때문에. 25년이 있을지라도 통역을 아주 99%를 97, 8%까지는 하는데 2%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곳에 사역하다가 순교하고 나면 그 현지에 있는 목회자가 그곳에 맡아서 그 사역을 감당한다면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을까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사역을 하기 전에 침례 요한이 먼저 와서 복음 사역을 먼저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러 천국 가라고 복음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하지 않고서는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천국 갑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갈 때도 부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말씀을 전하실 때에 부자들에게 말씀을 먼저 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병든 자에게, 기머거리에게, 눈먼 자에게,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죄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물론 부자들도 있었죠.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에 그들이 잘 믿었나요? 안 믿었어요. 오늘 두 번째 말씀에 가난한 자에게 주면 하늘에 보화가 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한 청년 부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천국 갑니까? 하늘에 보화가 있습니까? 물어요. 그 사람은 부자예요. 부자 청년이요. 부자입니다. 부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냐? 계명을 지켰냐?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 신앙이었고 아주 자랐을 때부터 자라면서 정말 율법대로 계명대로 내 부모를 잘 섬겼고 공경했고 그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내가 11조도 잘했습니다.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자랑하듯이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칭찬합니다. 아, 정말 잘했구나. 네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잘했구나. 그런데 너에게 딱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래요. 그 부족한 것이 뭐요? 부족한 것이 뭡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부자라고. 그럼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부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요. 야, 네 재산, 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예수님이 그 사람을 제자 삼겠다는 거예요. 나를 쫓으라는 것은 내 제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어. 하나님 나라에서 네 상급이 있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부자들은 어때요? 그걸 내려놓기를 어려워해.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 천국 가서 상급 받으세요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사람 누가 있어? 여기에서. 안 드리잖아요. 돈 얼마 아까워서 드리는 것도 그냥 아이고 이거 아까운데 이거 드리면 나 못 먹고 살아. 그러잖아요. 실질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죠. 물론 저도 다 못 드리죠. 사람이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만 쫓아. 예수님의 제자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있어. 그렇게 말씀해요. 물론 저도 얼만큼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얼만큼 드리려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제 마음 같아서는 다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 또 애들도 있잖아요. 자식들도 있고 또 집도 있고 논도 있고 그러면 이게 물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가려는 거는 모르겠어요. 이 땅의 것이 결국 좋은 건 아니에요. 갖고 있어봐야 세금만 많이 나오고 갖고 있어봐야 싸움이나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해서 몰라요. 저도 탄자니아로 갈지 저 가난한 나라 탄자니아로 갈지 몰라요. 이 땅에 있는 것 싹 다 팔아가지고 탄자니아로 가서 목회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겠죠. 언어는 안 되지만 통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복음 전하고 주도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겠죠. 보세요. 정말 예수님께서 그래요. 나는 곧 죽을 때가 됐다. 나는 곧 죽을 때가 됐다.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 내가 갈 때가 있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함께 산다. 예수님께서 말해요. 너희는 언제든 너희가 도와줄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죽을 때가 곧 가까운다. 나는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의 승천, 죽으셨다가 3일 부활하시고 하나님과 초갈 것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해요.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정말 슬퍼할 때가 온다. 바로 그때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많이 드리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주면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자에게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많대요. 하늘에서 보화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야, 이 땅에 쌓아두려고 하지 마. 이 땅에다가 은행에다가 몇억, 몇천, 몇백 쌓아두려고 하지 마. 하나님 앞에 드려.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정말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다 쌓아두라고.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 가서 받을 상급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래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이 돈 몇천만 원, 몇억을 갖다가 장롱 속에 숨겨놔 봐요. 그럼 언제나 그 돈이 그냥 그곳에 내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 어떤 돈놈이 와서 그것을 훔쳐갈까 정말 전전긍긍할 수도 있어요. 은행에 있는 사람들은 그 돈을 내가 어떻게 쓸까? 또 뭐고 모아서 내 자식들 줄까? 아니면 내가 쓸까?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나라에 내 보물이 있구나. 천국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갈 것만 생각한다니까요. 이제 우리가 곧 죽을 날이 곧 다가와요.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하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가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얼마나 더 오래 살는지는 몰라요. 우리 장인 장모님도 오래 살 것 같았지만 우리 장인어른은요 그냥 오래 살고 싶어서 이 무슨 약 같은 거 블루베리 뭔지 아주 많이 드셨습니다. 한 몇천만 원치는 드셨을 거예요. 근데 사람 목숨은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냥 주무시다 갔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뭔가를 내가 오래 살아보려고 정말 뭘 먹고 오래 살아보려고 병원 가서 수술하고 병원에서 약 먹고 그렇잖아요. 내 육체가 몸이 아프니까 병원 가서 약 먹고 수술하고 그러잖아요. 왜? 좀 더 건강하게 안 아프게 살아보려고. 사람의 어떤 뭐랄까요?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들이겠죠. 근데 결국 사람은 죽어요. 죽는다니까? 근데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몰라. 1년이 가면 갈수록 내 육체는 썩어. 내 육체는 병들게 돼 있어. 결국 노안 때문에 늙어서 오는 병은 아무도 못 막아요. 안 먹으면 죽어. 하여튼 병들어서 죽는 것은 나이 때문에 병들어서 죽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막지를 못해. 물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건강하겠죠. 하지만 결국 육체는 늙으면 늙을수록 돌아가게 돼 있어요. 내 영혼이 천국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예수 안 믿고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갈지. 두 가지 중에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먹고 마실 수 있을 때, 내게 좀 뭐가 있을 때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세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세요. 가난한 자에게. 내년에 이제 제가요, 내년에도 탄자니아 이제 가려고 가려고 그래요. 탄자니아에. 제가 이번에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랬잖아요. 저 탄자니아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단 얼마라도 헌금하세요. 그래서 가면 그곳에서 전달하겠습니다. 했더니 한 분도 안 하시더라고. 진짜. 한 분도 헌금 안 하더라고. 실질적으로 가서 겪어보니까요. 정말 가난해요.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정말 물이 없어서 죽고. 내년에 보겠습니다. 내년에 우리 성도님들 얼만큼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들에게 드려서 하늘의 보화를 얼마나 쌓았는지. 저도 그냥 가지 않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드려요. 물론 비행기 싹도 있고 여러 가지. 제가 가면서요, 오히려 목사님들이 후원해가지고
약값도 줘서 약도 사갖고 가고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후원해가지고 한 7, 8분이 후원해 하셔가지고 그 돈 가지고 약 사서 약도 사고 이것저것 다 준비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서 하늘에 보아 쌓으세요. 하늘에 보아, 하늘에다 보아 쌓으면 없어지지 않는다니까? 한 끼, 우리는 한 끼 먹는데 10,000원이요, 10,000원. 식당 가면 기본이 9,000원, 10,000원이요, 10,000원. 그 한 끼 값이라도 정말 가난한, 우리나라는 한 끼면 10,000원에서 좀 비싸면 15,000원 그러잖아요. 한 10달러 그러지, 10달러. 15,000원이면 10달러 되죠? 그러죠? 15,000원 10달러가 됩니다. 근데 그 탄자니아에 가면 실링으로 바꾸는데 1달러에 2,400실링이요. 물가가 싼 건 아니지만 10달러면요, 그 사람들은요, 한 달을 먹어요. 우리는 한 끼를 먹지만 그 나라 사람들은 한 달을 먹는다니까? 한 달을? 그럼 내가 한번 10,000원 헌금해서 정말 그 탄자니아에 한 달 먹을 양식을 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 우리는 한 끼 그냥 안 먹어도 돼. 왜? 삼시세끼 다 찾아서 먹으니까. 아니,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안 먹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으니까. 물론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아요. 근데 동네, 촌동네들은요, 이 시골 동네들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습니다. 나라에서 책임을 지지 않아요. 나라에서 뭘 주는 것도 아니에요. 뺏어가기만 해. 뺏어가기만 해. 주지도 않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차라리 공산주의면 배급제에서 나눠주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아프리카 이 지역이요, 특히 탄자니아라는 이 지역이 이 아프리카 나라 가운데 제일 가난한 동네가 탄자니아예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 믿는 자가 들어가서,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그 영혼들을 많이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살아야, 우리 한국 교회가 살아서 그 탄자니아 지역의 선교사님들에게 선교비를 보내서 그 사역들을 도와야 돼요. 진짜 도와야 됩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 죽어봐요. 하나님 나라에 내가 이 땅에서 했던 일이 상급이 있는지 없는지. 천국 가면 진짜 깨달아. 이 땅에서 얼만큼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느냐에 따라서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고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한 만큼 저 하나님 나라에서 내 보화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더 구원시켜 천국 보내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서 저 하나님 나라에 내 상급 쌓는 것이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죠.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부자들을 먼저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택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자 아니잖아요. 다 가난하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안다고 그랬어요.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아요. 그러잖아요.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을 안다 이 말입니다. 그처럼 우리 성도님이 가난하기 때문에 저 탄자니아에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라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복지가 잘 돼서 제가 그것이 참 감사한 것이,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참 감사하다. 우리 가는 사람마다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우리나라 정말 잘 산다. 정말 우리나라 정말 잘 산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복지가 잘 돼 있고 정말 잘 산다. 왜 가난한 자에게도 복지에서 1년에 몇 번씩 돈 주잖아요. 그러잖아요. 이
우리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주택 급여자, 예, 뭐라 그러나요? 무슨 급여죠? 주거 급여자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돈 줘요. 그런데 우리는 못 받아. 나라에서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 왜? 무료로 산다고. 원래는 주거 급여자는 한 달에 10만 원씩 10 얼마씩 줘야 돼. 근데 무료로 거주한다고, 교회에서 산다고 돈을 안 주더라고. 그런데 나라에서 이제 무슨 재난지원금 줄 때는 줘요. 그런데 한 번도 주거급여자 해가지고 돈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예, 무료로 산다고, 교회에서 산다고 안 주더라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주거급여도 받고 노령연금도 받고 또 뭐 보험 연금도 받고 또 기초수급자도 받고 하여튼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잘 살게 하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잘 살잖아요.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잖아요. 근데 탄자니아 사람들은 굶어 죽는다니까. 진짜.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것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참 감사하다. 내가 만약에 북한에서 태어났다 이미 굶어 죽었을 거예요. 진짜. 근데요, 그 나라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우리는 생각할 때 그 나라 사람 일찍 죽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죠? 일찍 죽을 것이다. 근데 어렸을 때를 건너뛰면 그 나라 사람들도 오래 살더라고요. 60세, 70세, 80세 살더라고. 근데 어렸을 때에 이기지 못하면 거의 대부분 어렸을 때 다 죽어요. 근데 어렸을 때를 잘 이겨나가면 그들도 성장해서 40대, 50대에 다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까키푸아라는 그 동네가 오히려 오래 사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이제 목회자들은 대부분 40대 중후반이었습니다. 우리가 갔을 때. 근데 오래 살면 60세, 70세, 80세까지 살더라고. 그 어렸을 때를 잘 이기면. 그때에 그 가난한 동네에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겠죠. 그 선교관을 통해서 그 선교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먼저는 성도들을 관리하고 이제 나중에 집을 지어주고 샘물을 파주면 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목표를 가지고 지금 저와 대구 강진중앙교회 이 지도자 목사 함께 하려고 하는 사역이 있어요.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400만 원이면 벽돌 찍는 기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벽돌 찍는 기계 400만 원짜리 중고. 이 유압으로 눌러가지고 벽돌을 찍어. 이 항토, 거기 나라는 항토 땅입니다. 항토 땅. 그 지역이 항토 땅에다가 시멘트를 섞어서 유압으로 눌러서 벽돌을 찍어요. 근데 이제 구우려면 구워서 만드는 것은 한 24시간 아주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원래 오래 걸리는데 유압으로 눌러서 찍으면 하루에 2,000장씩 만들 수 있대요. 그러면 기술자만 있으면 벽 쌓는 기술자만 있으면 하루에도 집을 몇 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알려지면 그 동네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집 지어달라고. 그럼 그들이 개종하게 되고 이슬람교가 개종을 해서 예수 믿는 자가 돼서 그 지역이 예수 믿는 마을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봤잖아요. 흙벽으로 지어진 집. 흙벽으로 지어진 집. 아주 넓지도 않아요. 아주 작은 방이요. 우리가 한번 그 흙벽집 가서 봤는데요. 공간이 지금 저 방송실보다 여기까지 이 문턱 있죠. 문턱. 사모님 지금 왼쪽 어깨에 있는 문턱까지 좀 넓이도 저 정도 길이밖에 안 돼. 저것보다 더 작아. 그 작은 집에
그냥 정말 뭐 서너 명이, 네다섯 명이 함께 사는 겁니다. 남편이 있으면 뭐 더 많겠죠. 근데 거의 남편들은 안 보이더라고. 특히 엄마와 애들만 보여. 남편들은 보이지가 않아. 일을 하러 갔는지 아니면 뭐 미혼모인지 모르겠지만 미혼모가 아주 많습니다. 거기는. 나이도 어린데 애기 안고 오거나 업고 오거나 손잡고 오는 아이들. 아주 힘들게 살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부자들은 잘 안 믿죠.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에 그랬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말씀 복음 전할 때 그러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누가?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자들이 예수 잘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난하잖아요. 다. 부자 어디 있어요 여기서? 몇 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몇 천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물론 2, 3천 정도에 가지고 있는 분도 있겠지. 그거 가지고 있다고 부자라고 말합니까? 아니, 한 부자의 개념은요, 한 10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부자라고 그러지. 1억이 어디 있습니까? 1억도 없잖아요. 1억도 없는 사람 보고 부자라고 하면 안 되지. 그건 세상적인 부자 개념이고, 그러면 영적인 부자는 뭐냐? 영적인 부자가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부자예요, 그 사람이. 단돈 10,000원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건 내 거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부자예요. 근데 이 10,000원도 하나님이 주셨어. 이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거야. 주님을 위해서 쓴다면 그 사람이 가난한 자야.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마음이 가난해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1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2,000,000원, 3,000,000원 그거 있을지라도 그거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부자요. 천국 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 거야라고 하면 이 사람은 심히 가난한 사람이에요. 왜?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가볍거든요. 우리 이 아는 분 중에 이제 재산을 받게 됐습니다. 그 재산을 이제 받으니까 처음에는 고민이 돼. 이거 내가 어떻게 쓰지? 이 재산 받으면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딱 재산을 받으니까 아주 그러잖아요. 재산 1, 2천도 아니고 몇 억 되는 거, 한 1억에서 2억 정도 되는 그 재산을 받으니까 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냥 마음이 들떠가지고 막 고민 이 고민 저 고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야 하나님께 다 드려. 하나님께 다 드리라는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버렸어.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나니까 고민할 것이 없어. 그냥 홀갑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면 못 드리잖아요. 그러잖아요. 재산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이요. 그 재산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나니까 그냥 하나님께 홀갑을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먹고 사는 거 그냥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걸 알고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이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 단돈 얼마 있는 거 그거 아깝다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없어. 하나님 나라에 상급 쌓으려면 단돈 10,000원이 있을지라도 이것도 하나님 거야 라고 쓴 사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자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나라에 내 보험을 쌓으려면, 보아 쌓으려면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더 전파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됩니다. 부자 아니요. 우리는 부자 아닙니다.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가난한 자가 돼야 예수 더 잘 믿는다니까. 물론 부자들도 세상적인 부자 개념,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그들도 부자지, 세상적으로는 부자지만 그 마음이 가난한 자면 그 사람도 가난한 자예요. 왜? 그 재산, 그 돈 다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 사람이, 그 가정이 서울에서 강남에서 57평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교회를 짓는다니까 그 전 재산 다 팔아가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교회 지으라고 교회 하나님께 드렸어요. 헌금, 건축 헌금을 드려버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전세방 값만 남겨놓고 전세방 얼마큼만 남겨놓고 그걸 안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월세방이라겠든가 월세방만 남겨놓고 그래서 월세방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자는데 딸이 울면서 엄마 아빠에게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 드리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왜 우리가 월세방 남겨놓고 여기서 살고 있습니까? 이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리기로 했으면 다 드려야지 이게 뭡니까? 그래서 그 부모가 딸 소리를 듣고 아, 이거 잘못했다. 이 월세방도 빼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나서 이제 오갈 데 없잖아요. 진짜 빈털털이요. 옷 몇 개 가지고 나와서 이제 빈털 드리는데 친정집으로 갔대. 친정집으로. 자기 부인 친정집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한 달간 사는 겁니다. 다 드리고 나니까 거지 됐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친정집으로 가서 거기에서 있으면서 근데 그 남편이 그 아버지가 회사 유명한 기업의 중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야.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근데요 지금 10년이 지나고 나서요 더 잘 살아요. 더 잘 산다니까? 더 부자야. 더 부자 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부어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더 잘 산대요. 그 교회의 안수 집사겠죠. 지금은. 지금은 그렇게 산대요. 우리 성도님도 한번 경험해봐요.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는지 안 주는지 정말 우리 성도님이 체험해봐야 됩니다. 저는 체험하고 살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더 주셔요. 하나님이 더 주신다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만큼 더 주셔요. 이게 드림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짜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어떤 분이 제가 도움 요청하죠. 그러면 그분이 막 도와줘. 왜? 그분은요 그걸 알아. 공짜가 없다는 걸 알아. 그래서 뭔가를 우리 교회에서 요청을 하면 그분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려고 그래. 그분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냥 부도 날 위기에서도 하나님이 채워줘서 부도가 나지 않게 그 사업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더라는 겁니다. 드림의 법칙.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공짜 없어요. 그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성경 말씀에 그랬죠.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된다겠어요. 우리가 돈이 10만 원이 있다. 그러면 한 사람에게 10만 원 다 줘서 그 사람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10,000원씩 나눠서 10명에게 나눠주면 그렇게 흩어 구제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대요.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세 군데에 지금 선교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 군데에. 한 군데가 국내 선교사, 국내 강주에서 선교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필리핀에 박대철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탄자니아 갔다 온 탄자니아의 이강호 선교사님, 세 군데를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선교비를 보내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한 돈, 선교비 하나님 앞에 드린 돈, 그걸로 보내고 있어요. 거기에 포함되겠죠. 선교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돈,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내게 좀 가진 것이 있다면 좀 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서 그것이 하늘의 보화가 된다고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땅에 사실 때에 정말 우리나라 가난하지 않아요. 다 부자요. 탄자니아보다는 부자야. 그죠? 탄자니아보다는 부자야. 물론 우리나라 개념으로 보았을 때 나는 가난해, 나는 먹을 것이 없어, 쓸 것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굶어 죽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드려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정말 하늘의 보화 쌓으시기를, 저 천국 갔을 때에 상급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년에 저도요 많이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내년에 돈 모아서 내년에 하나님이 돈 주시면 지금부터 돈을 모아놨다가 내년에 탄자니아 갈 때 많이 가지고, 제 아는 그 함께 갔던 목사님이요 늘 자랑을 해요. 자기가 얼마 썼다고 자랑하거든요. 이번에 가서 1,300만 원 개인 돈으로 1,300만 원 썼네. 아니, 교회에서 1,300만 원 선교비로 보냈네. 개인 돈으로 또 500만 원, 500달러 바꿔가지고 가서 500만 원 달러로 바꿔가지고 막 돈을 지갑에서 빼가지고 200달러, 300달러 주면서 이것 사라 저것 사라 하더라고요. 근데 난 돈이 없잖아. 내가 바꿔 간 돈이 1,000달러 바꿔 갔는데 그래도 이 공사라고 100달러, 내가 100달러 주면 그분은 200달러 내고, 내가 200달러 내면 그분 400달러 내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준 돈은 한 500달러 정도 줬을까요? 아마 300달러하고 나중에 200달러, 100달러, 한 600, 700, 다 이제 950달러 다 썼거든요. 950 물건 사는데 좀 몇 달러 썼네요. 그래서 800달러를 그 선교비 그 선교사님한테 드렸거든요. 뭐 이거 준비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나는 가지고 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주 돈을 많이 썼어요. 부럽더라고. 이 하나님 사역하는데 돈을 많이 쓰니까 부럽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뭐냐? 그렇게 썼을지라도 자랑하면 안 돼. 사람 앞에 자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자랑도 해도 안 되고, 쓴 것을 그냥 자랑을 하면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없어. 내가 그분에게 말을 해주고 싶어도 말을 못했어요. 자꾸 2번, 3번, 4번 자꾸 얼마 썼다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다 자기가 했을지라도 누가 했어요? 누가 한 거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한다면 하늘에 상급이 많겠지만 자기가 했다고 하니까 상급이 없어요. 그건. 아무리 돈 1억을 썼을지라도 자기가 했다고 자랑을 하면 하늘에 상급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뭘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영광 돌릴 때. 그것이 내 하늘의 상급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이 작은 돈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하게 하실 때 순종하고 하면 하늘의 복이 돼요. 천국의 상급이라니까. 그래서 저도요 내년에 이제 내년 이맘때쯤에 9월달이죠. 이맘때쯤에 주님이 주시면 이제 내년에요
선교사님이 나와요. 탄자니아에서 컨테이너 작업을 합니다. 350만 원이면 컨테이너를 준비해서 탄자니아까지 배로 이제 운반을 해요. 350만 원을 주면. 그러면 그곳에 이제 물건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지금 헌옷, 여름옷과 가을옷, 헌옷, 이 구제옷이죠. 그것을 이제 목사님들과 여러 지역에 이제 아시는 분들에게 여름옷과 가을옷을 다 이제 달라고 그래서 쌓아놨다가 내년에 그분이 나와서 컨테이너 작업하면 이제 그걸 가지고 탄자니아에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지금 같이 간 목사님이 내년에 400만 원짜리 이 유압기 벽돌 찍는 기계를 안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돈이 제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당장에. 근데 주님이 주시면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안 하면 제가 하겠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마음이 왔거든요. 하나님이 하라는 마음이 왔어요. 네가 해라. 그래서 그분이 안 하면 내가 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면 할 수 있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내 마음 가운데서는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아니 이것도 준비해라 저것도 준비해라. 왜? 네가 그곳에 가서 사역할 것이다. 매년 가서. 내가 그것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가서 이제 올해 갔으니까 내년에도 가고 그 다음 년에도 가고 그 다음에도 가고 그렇게 목회자 세미나를 그곳에서 처음 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탕가라는 지역에서 꽉기프라는 동네에 가서 목회자 세미나를 처음 했어요. 근데 100명이 왔어요. 100명이. 목사님 사모님에서 100명이 와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도 함께 동참을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있다고 하니까 말씀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다고. 그래서 함께 그때는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